오늘 이 밤에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 4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더거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나선중 집사님 아버님 소천으로 또 장례 위로 예배 때문에 오후에 갔다가 또 바로 또 우리 금요 기도회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마 오후에 장례식장 갔다가 또 바로 집으로 안 가시고 지금까지 남아서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모하는 마음 또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위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열치열 우리가 더 뜨거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금요 기도회, 금양로 기도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속했던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고 확신입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요. 이 세상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거예요. 그 마지막 심판 때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 세상과 함께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되면은 우리는 멸망하기 전에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에 속한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멸망한 뒤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있던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 위에 임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믿음대로라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세상에 남아있다가는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진 사람들은요 다 하나같이 나만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모르고 있는 사람, 이 구원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돼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가지고서 이 진리를 증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로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전도하는 일에 무관심하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깨달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복음에 헌신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진 이래 그것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증거되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증거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 복음에 헌신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자기만 알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구원을 얻게 해왔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2000년이라는 시간 속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진 이래로 이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고 이 복음에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그들이 어떤 헌신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골로새 교회에 문안의 편지를 쓰면서 마무리하는 속에 그 사람들의 면면들이 드러납니다. 10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죠?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가 교회들에게 모금했던 그 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보니까 분위기가 당시 사도 바울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하십시오. 당신도 그들과 동일하게 성전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정결 의식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정결 의식을 행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과거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은 난동을 피웠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성전에 사도 바울이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있는 거죠? 이방인 성도들을 같이 데리고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해서 공회에다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성전 경비병들에게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총독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마음먹었던 유대인들이요,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가지고 총독에게 압력을 막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체포한 총독은요, 사도 바울을 계속 구속해 놓을 명분이 없어요. 이 사람을 왜 구속합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놔줬다가는, 사도 바울을 놔줬다가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계속 그냥 구속 상태로만 두는 겁니다. 만약에 총독 입장에서 그냥 풀어줬다가는 또 무슨 난리가 날 수 있어서 그냥 계속 붙잡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신변 처리를 못하고 총독이 임기가 끝나서 다음 총독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이나 구속 상태로 있다가 자신이 로마인이기 때문에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요구를 해서 그가 로마로 압송이 돼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로마까지 들어가게 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가 전셋집을 구해가지고 세를 얻어서 생활하면서 이제 약 2년 동안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그가 가택 연금 상태로 갇혀 있게 된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이 긴 2년여 시간 동안에 함께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죠? 오늘 말씀에 보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에요. 아리스다고는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같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재판받기 위해 사도 바울이 압송될 때도 그가 같이 동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받는 그 과정에서 가택연금 상태까지 같이 동행한 거예요. 자신의 전 삶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동역하면서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나도 증거하는 일에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여정,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온 사람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는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생질이라 그러면은 누이의 아들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바나바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선교 중간에 그가 선교를 포기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이 일로 인해서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에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가 조카였던 마가를 거부하니까 바나바와도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갈라져서 선교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요, 나중에 보면은 이 마가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훌륭한 복음 증거의 동역자가 됩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재판을 받는 중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인 겁니다. 정말 충성된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틀어져가지고 선교 안 하겠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던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받는 중에 함께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한때는 정말 사도 바울을 실망시켰고 또 선교하는 일에 갈등, 분란의 원인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훌륭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드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받는 일도 마다하지를 않았습니다. 갇혀 있다는 것은 뭐죠? 자발적으로 갇혀 있는 걸 말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2년 동안이나 자발적으로 갇힌 사람이 바로 마가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덧붙여서 말해요.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던 것처럼 마가가 이제 골로새에 이르게 될 텐데 골로새에 이르면은 이 마가를 잘 영접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가를 골로새에 한번 보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에 마가가 도착하면 여러분 이 마가를 잘 영접해야 됩니다. 왜요? 이 마가는 나의 아주 귀한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갇혀서 재판 중이기 때문에 골로새에 가지 못하지만은 이 마가를 통해서라도 당신들을 지도하고 당신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것입니다. 이 마가가 당신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유스도는 의로운 자라는 이름의 별명이고 본명은 예수입니다. 예수.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유스도라는 예수가 언제
가택 연금 상태 재판받는 로마에 언제 합류했는지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유스도도 아리스토나 마가와 마찬가지로 로마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의 가택 연금 상태를 함께 지내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함께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택 연금 상태 재판을 받는 중에 재판이 기간이 길지만은 계속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공판이 있는 날이라든가 그때 법정에 출두해야 될 때 그때 외에는 계속 복음 전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다 유대인 출신이라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다 할례파예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고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요? 자기 스스로 율법으로 의로워지는데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어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구나.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돌아서서 그들이 복음에 헌신하게 됐던 겁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죠? 예. 11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걸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택 연금 상태로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뛰어든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들이 자기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현실은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말을 하는데 현실은 어떻죠?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현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각자 자기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일에 그냥 몰두해야만 사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 일에 매달려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자신과 함께 그 일에 뛰어든 사람들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와 같이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나? 그들을 보면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자신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근데 같은 믿음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해요. 지금 골로새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잖아요. 골로새서니까.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골로새 교회를 설립했던 에바브라는 사람입니다. 12절에 보면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을 찾아간 거예요. 자신이 세운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뭐 문제라든가 상황이 어떤지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나누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가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머물면서 지금 같이 동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골로새 교회에게 지금 골로새에서 온 에바브라가 지금 나와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에바브라는 사람은 어떻게 사도 바울을 알게 됐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근방에 있던 골로새에서 에베소로 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이 에바브라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게 골로새 교회예요. AD 60년에서 62년에 골로새서를 썼으니까는 그가 복음을 받은 지 몇 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많이 잘 알까요? 아닙니다. 잘 몰라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에 돌아가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골로새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구나 라는 정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가 로마에 와서 자신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보니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죠? 골로새 교회에 편지합니다. 이 에바브라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지내면서 보니까 날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 에바브라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체 무슨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알도록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고하게 그 위에 서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제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좀 서 있기를 위해서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뜻 가운데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 와 있지만은 그 성도들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은 그가 어떻게 하죠?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한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는요 골로새 교회만 세워놓고 골로새 교회만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골로새 교회에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만 세워놓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만 지금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에바브라도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기 성도들에게. 계속 지금 떠나 있지만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계속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자기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생활하니까 아는 거죠. 지금 이 사람 뭐 하고 있나. 그들을 기억하면서 계속 편지를 쓰고 틈만 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에바브라는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과 동일한 사람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겁니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인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구죠? 지금 쭉 나오는 것처럼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와 에바브라, 누가, 그 다음에 데마라는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배를 같이 타고서 같이 로마에 들어오게 된 사람이에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로서 자기가
충분히 먹고 살 길이 있고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전적으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서 사도 바울의 건강을 살피면서 간접적인 선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건강을 챙기고 사도 바울 옆에서 서포트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주의 일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데마도 마찬가지예요. 데마가 어디에서 합류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사도 바울과 함께 머무르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함께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흘러서 데마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두 번째 감옥에 갇힌 때는 순교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에요. 죽음이 임박해 있는 시점입니다. 그때 데마가 태도가 변해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둔 그 정말 외롭고 또 힘든 그 순간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사도 바울을 떠나버렸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박해의 위협을 피해서 로마의 안락한 삶, 세상적인 안정, 정욕을 쫓아서 신앙의 길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데마였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도 문안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전합니다. 그들이 누구죠?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우리에 관한 소식을 좀 전해주십시오. 지금 에바브라도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좀 우리에 관한 소식을 좀 전해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라오디게아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에바브라를 통해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에 관한 소식을 들은 겁니다. 듣고 그들에게 좀 문안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좀 문안을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눈바는 부유한 편에 속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집을 교회 처소로 개방을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섬기고 또 그들에게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는 눈바라는 여자 집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만 읽는 게 아니라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이 편지를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좀 읽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룸바의 집에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바브라가 썼던 편지와 함께 이 골로새서도 함께 보내서 함께 나눠서 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빠뜨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17절에 보면 아키포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키포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만났던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키포는요, 아버지가 빌레몬인데 빌레몬의 종이 바로 오네시모로예요. 오네시모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로마까지 왔다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오네시모로입니다. 그래서 빌레몬뿐만 아니라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과 아키포와 그 가족들을 오네시모를 통해서 전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인 겁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키포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에게 맡긴 직분을 잘 감당하십시오. 충성되게 감당하십시오. 라고 전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나타냅니다. 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권면을 하고 문안을 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같이 세워가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을 더 한 사람이나 더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사도 바울 가슴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열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안하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18절에도 말해요. 제가 지금 갇혀서 지금 갈 수가 없지만은 제가 이렇게 편지로라도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친필로 제가 적어가지고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반드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쭉 열거했던 여러 사람들을 지금 봤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우리가 가진 믿음과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가요? 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와 다른 복음을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이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가진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나요? 뭐가 다른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깨달은 이 복음의 진리에 헌신을 한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자신의 삶을 드린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함께 기도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각자 모습은 다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들여서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구원받은 자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망 때문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알기만 하고 그런 게 있구나 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복음에 헌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진리고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은혜의 복음이라면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사도 바울과 지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우리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사도 바울의 큰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 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